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우리 가정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 최초의 창조를 하실 때 그때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가장 우리에게 귀한 것이고, 가정의 행복을 느낄 때 세상 속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가정에서 행복이 없다고 하면 결단코 돈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또 높은 지위에 있어도 결단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서로 가정을 하며 이루어질 때는 서로 사랑했고, 사랑을 고백했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 속에 죄가 들어올 때 가정이 서로 원망하게 되고, 결국은 가정에 문제가 계속적으로 되어지는 걸 보지요.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사회적인 문제는 가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확대한 게 사회이기 때문에, 가정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 속에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날이고 우리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5월달은 여러분들이 가정의 달로 지키는데,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깊이 여러분들이 보고, 또 그 가정에 자라는 아이들이 세상에서 배우는 학문이나 다른 것보다는 가정 속에서 인성이 형성되고, 그 가정 속에 자라는 자들이 정말 신실한 자녀들로 장래에 복된 자녀로 살아가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고, 다른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겠지만 더욱더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좀 기도하길 바라요. 물론 우리는 물질 때문에 기도하기도 하고, 또 가족 간에 질병이 있으면 기도하기도 하고,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인가,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정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고쳐야 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주의 눈으로 한번 다시 돌아보고, 또 우리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 이대로 잘해도 자라나도 가정에 정말 그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녀가 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귀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어린이날이고 오늘이요, 또 이번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고 희망입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은 우리가 어린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365일 기도하지만,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기도하고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목사님 어린이 주일 뭘 설계했으면 좋을까요? 우리 교회는 어린이들이 거의 없는데요. 이러는 그 안타까운 얘기를 해서 내가 그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또 마찬가지지만 손주들 있지 않냐,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아도 그래도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어린이가 돼야 되고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린이 같은 심령이 돼야 천국 간다. 요즘은 애어린이라고 하잖아요. 애들이 전부 다 어른처럼 나와서 노래 부르는 애들도 그렇고, 애들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이게 애인지 어린인지 분간이 안 갈 만큼 걱정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애는 애가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변호사로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천국 영광을 제자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좋습니다. 초막셋을 짓고 주님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여기 초막셋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크냐고 서로 제자들이 다투지요.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개탄하시면서 어린아이를 하나 세우고, 그리고 이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정결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현대 어린아이들이 순수한 마음일까, 이런 생각을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결단코 사람은 어린이도 어린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국은 깨끗한 심령, 하나님이 기뻐하는 심령이 될 수 없음을 알 수가 있지요. 어린아이들이 마음이 순수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의 제약이 관영하고, 이 세상의 모든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이게 스며들어서 정말 어린아이 같이 보이지 않는, 어린이면서도 안타까운 것을 많이 보면서 더더욱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또 우리 손주들 속에 앞날 속에 과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천국 들어갈 수 있지요. 부모 영혼이 하나님께 섞여 있고 아이들 영혼이 주님께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1대1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 바른 성립이 되도록 우리가 길러야 되고 우리가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 충만한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들이 이 어린이가 얼마나 귀한가, 이 어린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굉장한데, 얼마 전에 통계 보니까 한 가정이, 우리나라 한 가정이 0.6명이라고 했는데 요즘 우리가 보니까 0.36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보면 애들이 그냥 거의 안 난다는 거예요. 국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의 존폐, 이 나라가 존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상당한 여러분 문제 속에 우리가 직면해 있음을 보게 돼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보니까 영종도에 모슬렘들이 와가지고 지금 땅을 구입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모슬렘들이 활동한다. 지금 가장 그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면 인도네시아는 이 사우디보다도 더 모슬렘들이 많고 영국, 프랑스 인구 정책에 의해서 그들을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일부 다 터지잖아요. 그냥 애들 많이 넣는 거예요. 아내를 4명까지 둘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기를 많이 놓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애를 안 놓잖아요. 영국이나 또 유럽에 있는 나라도 마찬가지로 애들을 많이 안 놓고 그들은 와서 애 많이 놓고, 그리고 이제 애 많이 놓는 데 대해서 이제 인구 정책을 해서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물질을 공급해주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중에 애들 많이 놓고 지 돈으로 길리는 게 아니고 와서 국가 돈으로 길러가면서 나중에 그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도네시아나 또 영국이나 프랑스를 보면서 우리가 골몰을 앓는 것을 보죠.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이 어때요? 우리가 외국에서 인구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미합중국처럼 세우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예요. 다행히 그래도 일본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그런 것을 배제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많이 허용하잖아요. 그래서 볼 때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 속에 우리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될 것인가, 우리 자녀뿐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 나라의 현재 문제가 아니라 미래 문제, 앞으로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린이를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가? 주의 교훈과 또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6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돼야만이 바른 인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장할 때 바르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생각은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시켜주는가? 옛날에는 우리가 보면 짐승이 무서웠잖아요. 그래서 산골 가다 사람 만나면 반가웠는데 요즘은 사람이 무섭다는 거예요. 짐승은 여러분들이 쫓을 수도 있는데 사람 만나면 가슴이 철렁한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인간답게 입지 못하면, 사람이 흉악하게 변하면 사람은 짐승보다 무서운 만큼 하잖아요. 사람의 욕심이나 사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볼 수가 있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짐승들은 자기가 먹고 배부르면 더 이상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욕심이 많다 보니까 뭐 지혜가 있어 그렇겠지요. 먹다가 이 남으면 냉장고에 보관하고, 요즘 무슨 온장고인가 뭐 이게
그 냉동만 하는 거 있어서 그냥 냉장고에 저장해 놓고 음식을 먹는 건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 점점 가면 갈수록 문제가 많은데, 오늘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가 얼마나 여러분 잘 되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는 키가 자라면 점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사람, 나만 이뻐해서는 안 되고요, 더욱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기뻐해야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긴 자가 돼야지 나만 좋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주의 교양과 훈계로, 교양입니다, 주님의 교육이 아니라 교양으로 훈계하고 지키는 것, 세상 지식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사람답게 성장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할 어린이들이 너무 많을 볼 수 있죠. 아이들이 귀하고 적은데 이 아이들이 주의 말씀으로 훈련돼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주의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을 때 근심과 걱정이 더 많아지죠.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힘써야 되고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요. 제가 매 어린 때마다 얘기하는데, 아이들 교육은 태어나서부터 6살까지는 복종 훈련 시킨다고 하잖아요. 이거 해 안 해? 이 훈련 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7살부터 13살까지는 그걸 반복 훈련 시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살부터는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아이들이 성장한 다음에 아이들을 훈련시킨다고 하는데, 이미 3살부터 우리말에 8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살부터 6살까지 부모가 분명히 아이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되, 이건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복종 훈련 시켜야 되는데, 애들이 귀하다 보니까 6살까지는 어때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제가 어제 요즘 보니까 우리 채널 A에 보니까 금족 같은 내 새끼 해가지고 오영훈 교수가 나와서 이렇게 가정들 아이들 치유하는 거 요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더라고요. 저도 가끔씩 봐요. 근데 이 아버지가 아마 거의 50이 다 돼서 난 것 같아, 막둥이를. 그래가지고 지금 54살인데 그 나왔는데, 아이 얼마나 이뻐했는지, 아이가 아버지만 그렇게 겁도 던지고 지 아버지 별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때문에 안타까워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도저히 이거 제어가 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저 아이가 성장했을 때 저거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아이들은 복종과 반복 훈련시켜서, 그러니까 우리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이미 교육이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전문 교육이잖아요. 우리가 중학교 가서는 영어 선생 다르고 국어 선생 다르고 다 선생들이 다른 것처럼 전문 교육이 필요하니까 전문 교육을 받은 교육자가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3살이 넘어가면 우리가 아직 교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많아요. 제가 어떤 권사님이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걸 봤어요. 이제 아들에게 요즘 우리 고3병들 많잖아요. 고3이니까 니 공부해라, 대학만 가라, 기도도 내가 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할게. 그 이놈 새끼가 대학교 가니까 어때요? 이게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문제지만 고등학교 때까지는 막 이렇게 억압을 하다가 대학교 가니까 여학생도 만나고, 또 대학교 가니까 사회적인 문화 또 많고 술도 먹고 여러 보다 보니까 완전히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대학만 가면 되는 줄 알고 대학은 이제 가라, 내가 열심히 늘려 기도할게. 대학 가니까 주님도 모른다고 그만두고, 그리고 나선 세상적으로, 그리고 부모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이젠 돌이키고 싶어도 어찌할 수 없어서 펑펑 우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자들이 결국은 자녀 교육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될까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마치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출세만 하고 인류 대학교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을 어릴 때부터 그 아이가 인격적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는 게 아니라 다 성장해서 이미 그 안엔 세상 것이 가득 차 있고 주님을 알기를 거절하고,
그리고 인간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망가뜨린 다음에 후회해요. 근데 그 자녀가 성숙한 다음에 문제가 되죠.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보면 오늘도 고래장인데 요즘 요양장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서 요양원에 가서 쓸 때 이렇게 나중에 그 자녀가 허락하지 않으면 못 나가게 한다. 그럼 평생 못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40일 만에 도망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메시지가 온 게 뭐냐면 반드시 내가 나가면 나갈 수 있도록 사인해야 된다. 뭐 그렇게 하는 아이가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져요. 오래 살다 보니까 나타나는 일이지만 우리는 중요한 건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의 교양과 하나님의 훈계로 양육할 때 하나님의 사람, 인간이 범죄하고 인간이 잘못된 거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악한 사단을 쫓게 되고, 그리고 사단을 아버지로 삼고 세상 제약으로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망가지는 것인데, 우리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뭔가? 자,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성경은 뭐예요? 사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이렇게 살아라, 잘못된 일로 하면 책망하고, 그리고 바르게 고치고 의료에 유익한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속에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도 잘해서 인류대학교 가지만 인류대학교 가서 망가진 사람도 많아요. 세상 학문은 많은지 몰라도 결국은 그가 살아가는 인격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호세아서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자녀가 여호와를 알도록 시켜야 돼요. 왜?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했고,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말미암아 인간이 고통을 당하고 질병이 오고 문제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3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모든 사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늘과 땅의 공통 분모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은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모든 사건을 알려면 예수 알아야 되고 땅의 것 모두 알려면 예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는 창조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공통 분모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세상 공부해가지고 다 살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 돈 버는 기계는 될 줄 몰라도 그 돈을 벌어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제 이 주님을 아는 일에 우리 자녀들이 힘써가도록 여러분들이 돕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러려면 교회에 부모가 먼저 힘을 얻어야 돼요. 부모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신명기 4절과 9절 가운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부모가 먼저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이 신앙의 자세가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뭐 자녀에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장하고, 그리고 이 내가 주님을 힘써 섬기면서 집에 있을 때인지 길을 갈 때 누울 때든지 항상 주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포로 잡혀가기도 하고 속국되기도 하고, 그리고 재앙이 임했던 걸 봐요. 오늘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외부 세력과 싸워야 되고 흑암의 세력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더욱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자녀에게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보면서 무장시켜야 되는가? 오늘도 사실적인 걸 알게 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육신적인 이 사상을 알도록, 또 하나는 영적인 사상, 두 사상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육적인 사상만 알지 영적인 사상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 알도록, 여러분 육적인 사상이 뭐냐? 이 자연과학,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연을 통해서 또 과학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사건들, 또 세상의 신과 그 세상에 다가올 위기, 또 여러분들이 이 성경적을 알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을 모르면 무식한 자가 되고, 알면 사람들은 어때요? 낙심과 멸망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사실, 앞으로 되어진 우리 주변 것, 이런 것을 바로 알도록 가르쳐야 되고, 다음에 뭐냐, 영적인 사실을 가르쳐야 돼요. 이 많은 사람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같이 건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셨지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들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더니 천사가 그를 막아줬지요. 또 영적인 사실, 어떤 과학자도 모르고 어떤 지식인도 여러분 속고 모르는 그 영적인 사실을 부모가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여러분 육적인 것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보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 것을 바로 가르쳐줘야 돼요. 이게 나이가 들고 성숙해서 배우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정말 저건 종교에 심취된 자라고 여러분 비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릴 때부터 여러분 이 육적인 사실들, 일어날 사실들, 사건들을 우리가 바로 가르쳐야 되고, 또 따라서 영적인 사실들을 바로 가르쳐놔야 그들이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은혜를 입지요. 다니엘 같은 사람들, 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홍해 건널 때 이런 사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기적이 나타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면 봅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사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위기와 타락이요. 이 마지막 때는 위기와 타락입니다. 이 위기와 타락 속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이 미래 문제를 위해서 미리 대비해야 돼요. 영적인 문제, 마지막 때는 다인 시대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종교 다원화가 이루어지고 영적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도 아이들 영적 문제가 모르면 실패합니다. 저는 그 오영훈 교수가 그 아이들 이 치유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도 많이 동조하지만, 사실 영적 문제를 깊이 모르면 그건 아무리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함께, 아이들은 금방 그것이 치유되는 것 같아도 다른 데 또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계속적으로 여러분 끊임없는 게 생겨요. 아이들이 영적 문제 보면 탈선하는 문제,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가 아이들 속에 도벽 같은 거, 아이들이 늘 싸우는 거, 거짓말, 또 학교 이탈하려고 자꾸 나가는 거, 요즘 마약 문제가 여러분들이 심각하다고 하지요. 또 아이들이 가출하는 거, 뭐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보면 탈선하는 부분이고, 다음에 의기소침하는 것도 있죠. 우울하는 거, 악몽에 시달리는 거, 목류병에 시달리는 거, 야뇨, 밤에 오줌 누는 거. 옛날에 뭐 그 오줌 누면 엄마들이 무식한지 그 이 쌀 채 이거 씌워가지고 단지 가서 소금 묻어오라 그러고, 이런 데는 이 창난, 정서불안, 신경쇠약, 가위에 눌리는 거, 악령에 대한 행동, 환청, 환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때요? 우리 하면 영적인 문제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 고치면 100%가 다 치유가 돼요. 대부분 영적 문제가 나타나는 이 모든 사건은 어릴 때 치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숙해서 결국은 문제아가 되는 걸 많이 봐요. 그러므로 어릴 때 여러분 치유가 완치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바로 자라가도록 양육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아이들의 당면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요? 놀이문화 지금 보면 거의 다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문화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보면 또 우리가 영상물 같은 경우 TV 보면 일본의 여러 가지 일본은 여러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매스컴을 타고 오고요. 또 오락 문화, 또 여러분들이 보면 요즘 수세폰에 빠져가지고 어디 가다가 만나면 전부 다 보면 아이들 밥 먹는 데 가보면 전부 다 하나같이 거치대가지고 휴대폰 주면 애들은 그거 보고 엄마 아빠는 열심히 밥 먹고 외식하는데 가보면 거의 다가 그런 것들이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학교 분위기도 문제가 되고요. 세상의 지역 분위기도 문제가 되죠.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 들어봐 알겠지만 저 구로동 쪽에 있는 어느 아파트에서 성관계 노래하자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인가 되는 아이가
지 팬티를 벗고 여학생이 보여주고 니도 팬티 벗으라 그러고 이래가지고 그 아파트가 발칵 뒤집혀졌고 뉴스화되고 지금 사회적인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영상물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요 이상한 영상물들을 보고 실제로 행동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요즘 초등학교만 돼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되기 전에 이런 것들이 먼저 이들 속에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건 들어오지 않고 이런 쪽으로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되죠. 또 가정의 분위기, 이 가정 분위기도 자녀가 양육하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건강, 공부, 기능 이런 쪽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영적 문제, 또 가정에 온 여러 문제를 우리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제 이 5월달에 발견하고 치유하고 이 아이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면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걸 통해서 이렇게 성장해도 될 것인가 한번 여러분이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이 누군가, 그리스도가 누군가,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런 걸 가르쳐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자녀들이 요셉같이, 모세같이, 사무엘같이, 엘리사같이, 다윗처럼, 에스더처럼 위대한 국가를 살리고 시대의 귀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태어나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문제를 한번 다시 돌아보고 우리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많은 부모들 그렇지만 가서 학교만 가고 가면 못 청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국위 종목이 잘하면 글로 막 보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떤 규범도 없이 막 일루절로 헤매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학교 성적만 좋으면 이게 대단한 것을 생각하잖아요. 어떤 엄마가 이제 친구들하고 노는데 와서 아이가 엄마 돈 줘. 그래서 엄마가 부모가 이제 친구들하고 있으니까 좀 더 이따 줄게. 그랬더니 엄마 싸대기를 갈리더라고. 그래서 친구들이 놀래가지고 있었더니 하는 얘기가 그래도 제가 학교에서 1등 한다고. 이게 자녀는 여러분요 나무를 기른 것 같아. 요즘 분재나 이런 나무들이 이쁘게 어릴 때부터 자라가는 것처럼 어릴 때 잘 자라지 못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를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자녀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 여러분 손주를 깊이 생각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너희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얘기하는데 신명기 6장 1절로 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믿어야 되는데 주님이 1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들 집에 가 다시 좀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계명과 규례와 법도, 구약 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가 613가지인데 이것을 10개로 줄인 게 바로 십계명이죠. 이 계명, 규례는 뭐냐면 이 계명 속에 들어가지 않는 거. 예를 들어 우리가 뭐 11조라든가 뭐 이런 것은 우리 규례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도는 재판법이요. 이것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땅에 가서 부지런히 여러분은 자녀에 가르치고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가 여러분들이 이 5절까지는
마음에 먼저 새겨야 돼. 그냥 자녀들이 학교 보내니까 성장한다 그 생각하지 말고요. 나물 기름 같은데 인성이 잘못되면 여러분 이 높은 지위에 올라도 많이 배워도 결국 인성이 잘못되면 그건 사람 구실 못해요. 물론 그가 높은 지위에서 돈 벌어먹고 배불리 살지 몰라도 그 인생 끝날 때 보면 어때요? 그와 그 자손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정,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있는 자녀가 돼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자녀의 행복과 자손 대대의 귀한 가정으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로 양육해야 돼요. 여러분요, 자녀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3장 27, 28절 가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는 것처럼 우린 기도를 통해서 자녀를 위해서 많이 울어야 돼요. 부모가 운 것만큼 자녀는 건강하고 그 눈물로 씻겨져서 깨끗하고 건실한 자녀로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주고 자녀에게 뭐 욕구대로 채워주는 게 부모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리고 그 눈물로 자녀의 죄악을 씻고 자녀가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모든 눈물로 씻어내는 기도의 부모가 돼야 돼요. 오늘도 어떤 아이는 눈물의 기도가 꼭 필요한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여러분 정말 부모가 기도하지 않아도 잘 성숙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이 가정의 달로 보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이 가정의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 설교를 좀 하려고 하면 지금 보면요, 제가 목회하면서 쭉 볼 때 이런 날 또 애 들고 놀러가 어린이날이라고 교회 오지 않고, 여러분 이런 날은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건 더 잘하고 못하는 거 좀 고쳐서 자녀를 잘 양육한 자가 돼야 돼요. 특별히 눈물로 기도하는데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그 부모의 자녀는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니카가 그렇게 기도했지요. 어거스틴이 이단에 빠지고 탕자였죠. 그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17년 동안이나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했어요. 목사님께 기도부터가 우리 아이 걱정했더니 그는 기도해도 되지 않는다고 목사가 그 얘기할 정도만큼 타락된 자였어요. 근데 어머니의 그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가 이 어거스틴을 변화시켜서 성자가 되었고 한 시대 1세기에 여러분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나라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어요. 또 우리는 여러분 수산나 잘 알지요. 그 자식들이 한 19명이 있었는데 그 자식을 위해서 오직 엄마는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웨슬레라는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었고 많은 영향을 주는 귀한 사람으로 길러왔던 걸 보게 됩니다. 자녀는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고 여러분 기도로 양육해야 되는데 자녀는 아까 나무 자랑 똑같아요. 여러분 분재는 여러분 사람들이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보면 떡잎부터 안다고 하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잘 길러야 되는데 그 기초가 주의 말씀과 부모들의 기도가 돼야 되지, 그러지 않고 지금 좀 남보다 좀 공부 잘한다고요? 남보다 좀 여러분들이 좀 그러니까 좀 뛰어난 것 같다고요? 그거는 그 인생을 오히려 망가뜨리는 거고 세상 불구덩이성의 아이를 밀어넣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 주의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내게 맡기고 기도하라고 보낸 아이들이에요. 자식은 내 거 아닙니다. 아버지의 영혼이 부모의 영혼이 하나님께 있고 자식의 영혼이 하나님께 1:1. 그러니까 이 자녀는 우리 부부를 통해서 주신 선물이요. 그러나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할 때 주님은 니는 피 많이 흘려서 안 된다고 하면서 뭐라냐, 네 자식을 내 자식 삼겠다. 그들이 잘못하면 인생의 채찍으로 사람을 통해서 막대기로 쓰고 그래서 이 자식을 내 자식 삼겠다 그런 것처럼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자녀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녀로 양육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실 부모들에게 맡겼는데 부모의 기도와
부모의 간절한 마음, 이것이 결단코 자녀를 훌륭하게 세운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녀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자녀 생명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지요. 그 중에 뭐냐? 주를 향한 너의 손을 들지어다. 그래서 손을 들고 자녀를 위해서, 내가 이 자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이 자녀를 잘 길러달라고. 나만 이쁜 게 아니라 하나님도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 자녀가 성장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사랑받는 자녀, 우리 예수님처럼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노아가 자녀에게 축복한 대로 되어진 것처럼 우린 축복해야 되고, 아브라함도 이삭을 축복했고 이삭도 야곱을 축복했고 야곱은 요셉과 그 모든 자녀를 축복했던 것처럼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분의 그 간증을 들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아침에 새벽에 목사님인데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이제 자고 있으면 와가지고 흥을 돋구면서 자녀를 위해 머리 놓고 일일이 다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자기 형제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간증을 들어봤어요. 우린 자녀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해야 돼요. 저 말을 해도 아이고 이 복 받을 놈아.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우리 6.25 때 그랬다고 하자. 그 전에 옛날 어른들도 그게 상스럽게 욕을 했어. 이 나가 죽을 놈, 쇠살이 빠져 죽을 놈, 다리 몽지 부러져 죽을 놈, 뭐 이렇게 했더니 하여간 그 민족적인 전쟁 때문에 나가서 쇠살이 빠져 죽고 어디서 죽은지도 모르고 다리가 부러지고 정말 이런 자녀들이 수없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자녀가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되도록 건강한 자녀로, 또 많은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자녀로, 또 이 자녀가 물질도 건강도 마음껏 받는 자녀로 여러분 축복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기도해도 이 자녀가 지금 이 사회 속에 성공할 그런 나이도 아니고,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사회 속에서 많은 재물 갖고 지위 갖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럴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지금 기도해 놓으면 이 자녀가 점점 성장하면서 결코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보지요. 요셉이 여러분 꿈 얘기를 아버지께 했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요셉의 얘기를 마음에 뒀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요셉의 기도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린 중요한 건 우리 자녀를 마음속에 담고 이 자녀가 잘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문제 있어도 기도해야 되고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이 자녀를 위해서 부모의 기도가 훗날에 이 자녀 생애 속에 모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깊이 알고 자녀를 위해서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자녀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은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또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복을 받는 자녀로 양육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고요. 크게 두 가지, 말씀과 기도로 양육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가정의 약한 것들을 고쳐달라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젠 정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정말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 이 자녀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는 우리 부모가 되게 해주시고,